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지직거리지 않죠? 예, 이한지 굉장히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 왕년에 직업이 여러 개이셨던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좀 그래도 선풍기 트니까 그래도 더위를 견디실만 하시죠? 예, 많이 더우시면 에어컨을 트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세상에 추위가 존재합니까? 추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네. 그런데 이 물리학에 의하면 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냐면 열이 없는 상태를 추위라고 한답니다. 더위는 열이 많은 상태가 열이 있는 상태가 더위고요. 추위는 열이 없는 상태를 추위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쉽죠? 어둠이 존재합니까? 어둠이 없습니까? 예. 예. 네, 물리학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악은 추위와 어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악함, 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악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책은요, 성경과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쭉 펴시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이라도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있습니까? 있죠? 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저희를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라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창혁 씨, 혹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매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대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죽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 이러신 분 있습니까? 저희 병원에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88세 정도 되셨는데요. 2년 정도 치료하는데 이 환자분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전대병원으로 전원을 가셨어요. 퇴원을 하셔가지고 거기 한 3주 동안 치료받다가 금요일 날 다시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아이고 선생님을 보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나는 이대로 가서 그냥 죽는 줄 알았어 하시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셨어요. 나는 정말 죽기 싫었는데 정말 선생님을 다시 보고 싶었는데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이제는 죽어야 쓰겠어. 나는 죽어야 돼야.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죽어야 돼. 방금 말씀하시고 이게 앞과 치매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앞과 뒤가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도 물에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 살려! 이렇게 합니다. 나 살려라, 나 살려라.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이제는 죽어야지 하면 정말 돌아가시고 싶은가 보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시면서 더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죽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생명은 진화의 산물이고 그리고 죽음은 노화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5절의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심장 박동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심장이요 쉬지 않고 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쿵쿵 잠깐 쉬고 쿵쿵 잠깐 쉬고 쿵쿵 잠깐 쉽니다. 이 잠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잠깐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잠깐 쉬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심장은 뛰지가 않습니다. 우리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임종에 가까워오면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숨이 꺽꺽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폐로 숨이 훅 들어가야지 이게 호흡이거든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끝날 때가 되면요 호흡이 해서 허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관지 여기서 끊어져요. 호흡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호흡을 회복하시면서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곧 멈춰버릴 것 같은 심장도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면 이 심장도 뛰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26절에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인생에 정하신 것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사람에게 정하신 연대는 70이고 건강하면 80이며 그 이후에 사는 것은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70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본적으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70 이후에 사는 것은 정말 덤으로 사는 삶이며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때로는 주위에 많은 매스컴과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이 나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어린아이일지라도 사고와 질병으로 죽습니다. 이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운이 안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한계, 사람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경계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고 하지만 사람이 과학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자기가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창조한 것입니까? 그에게 생명의 근원인 유전자와 핵, 이것들을 자기들이 변형시켜서 다른 것을 만든 거지 결코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DNA를 만들고 염색체를 만들어서 생명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현대의학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정복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런 실험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몸이 죽어요. 육체 질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게 돼요. 이제 앞으로 젊은 분인데 3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젊은 분인데 근무력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점점 호흡을 못하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연장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하고 이게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수술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없어졌냐면 머리 이식 수술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살아있고 몸을 바꾸는 거예요. 몸을 바꾸는 뇌사자의 몸과 이 몸 아래로 근무력증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될 몸을, 이게 몸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시술을 하려고 했다라고 그때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음을 계속 연장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창조를 할 수가 없으며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그 앞절에 보시면 2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공간에서 이 자연 속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사람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복음을 많이 들으셨을 분도 계시지만 죄라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셔서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뛰게 하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분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악행, 물론 이것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들은 이 근본에서 왔습니다. 죄의 근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 모든 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창조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범죄한 나라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시는 한탄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나는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겠고 부모님 말씀에 전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하고 이렇게 살고, 부모님은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부모님 말씀은 틀렸고 나는 내 인생이고 내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과의 교제 단절을 선포하고 집을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굉장히 악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원치 않는 자식이라고 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우울증에 있고 삶이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녀를 생명을 해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해하며, 또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또 홧김에 부모님의 생명을 빼앗고,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부모님을 부모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창조하신 참 아버지 되시는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어쩌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옳다하고 박수치고 거기에 동조하고, 이런 죄에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이대로 살다가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이제 성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참 모습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엄히 다루고 계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건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냐는 이러한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정말 그러한 죄인인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도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사람의 근원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남을 때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애들, 걸음마를 하지 않고 기어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자기 것을 뺏어가면 가서 밀치고 그 손의 것을 뺏어가지고 옵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죄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된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된 속성을 알고 계시면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이 세상의 부모 중에서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이 세상의 어느 부모도 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개인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를 거절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 봐도요,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 만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곳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피할 길을 내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며 이 죄악은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죄악 가운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로 하셨고 그곳에 또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피할 길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관영함을 이 세상을 보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죄인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죄의 사함은 그의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와 우리가 또 사람 사이에서 지었던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지옥에서 영원히 갚아야 할 죄값을 받아야 할 이 죄값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양손과 양발과 그래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마이크를 샀는데 마이크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은 혈과 육이 있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함께 지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혈과 육을 같이 우리와 똑같이 지니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부분에서 놓아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4절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신 검은 것이나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하얀 백지처럼 그 무엇으로 이분의 순결함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순결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표징으로 삼아주신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전의 삶을 살고 계셨다면 그 전의 삶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 길이 잘못된 길이고, 이 길로 가면 구덩이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다 알았다면, 이 길로부터 유턴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로 갔어요. 이 길이 아니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반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살았던 이 삶은 죄악된 삶인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악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죄악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죄악된 삶입니다. 이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언제나 왕으로 섬기는 새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단순히 맞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도 내가 알아, 맞아.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군요. 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좋거든요. 나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고요. 운동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친구와 술 먹고 여행 다니고 재밌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내 죄사함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죄된 그 습성을 여전히 좋아하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 나를 지옥에 갈 죄가 있어? 나는 없어. 그럼 나 천국 가잖아. 그럼 이제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요? 주일 예배 왜 나와요? 놀러 가야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야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정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희생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분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종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데 언어적인 의미로 원래 보면요, 이 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완화된 표현으로 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언어적인 부분을 보면 노예로 되어 있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네,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받들어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노예의 삶, 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끝나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정말 이 죄사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을 나의 누구로 여길 것이냐, 그분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여기고 나의 왕으로 여기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께서는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요, 그리고 정말 나의 삶의 진정한 창조주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그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없는 회개. 이것은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후회에서 끝나게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랬었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않을까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믿고 떱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8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니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은 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모습에까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멸망시키실 분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왕으로 여긴다는 것은 조건 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의 습관과 나의 사고방식의 어떤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죄가 기존의 나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선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봤을 때 내가 그 선을 행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 구주요, 그리고 내 삶의 온전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개와 믿음이 어떻게 보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동시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세계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어떤 무협 소설의 한 인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이십니다.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말씀 주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 모든 사람의 주인, 또 왕이 되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단지 우리가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제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결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여기 없을 것입니다. 여기 혹시 내가 믿고 싶어서 막 나는 믿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단지 믿음 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창조주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믿으시는 것을 제발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천국에 대해 확신이 없으시고 방황하고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